묵도하심으로 세종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산이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동문 32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인도자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음은 기도 시간으로 세종대 박선영 교수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무사히 한 학기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종대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도 돌아보고 살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전쟁의 고통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을
많이 있사오니 이런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멈추지 못하는 욕심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죄악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이곳에 세종대학을 세워주시고 세종대학을 통해 사회적, 국가적,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종대학이 성장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어떻게 기회로 삼아 대학이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아 나갈 수 있을지 많은 교직원들이 고심하고 밤낮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슬기롭게 상황을 헤쳐나가면서 주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종대학을 이끌고 나가는 이사회와 총장 또한 각 부처장들이 대학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사오니 그들에게 건강을 더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합리적이고 구성원의 공감을 살 수 있는 대학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전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으로 안전하게 생활한다는 이유로 또 국가적으로 불가피하게 시행된 정책들로 인해 신앙생활도 많이 나태해졌습니다. 이제 조금씩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 개방되면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생활의 활기도 되찾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도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애지연을 위해 기도합니다. 애지연이 세종대학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다각도로 애쓰고 계시는 사역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애지연에서 예배드리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효선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듣는 자들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작은 씨앗 하나로 인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반주자,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을 기억해 주실 줄 믿사옵니다. 우리의 정성된 예배를 온전히 흠양해 주시옵고 예배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 시간으로 세종대 이성훈 교수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제4장 23절, 사무엘하 제7장 1절에서 7절, 시편 제139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네, 다음은 하늘영 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호소 목사님께서 잘난 척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교통사고로 10년 넘게 인사불성 상태에 있던 사람이 깨어났는데 놀랍게도 본인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고 있었다. 즉 인식하고 있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말로 표현을 못했을 따름입니다. 의식을 인식하는 작용이라고 말합니다. 의식세계 안에는 정신, 생각, 마음이 있어서 알고 깨닫고 생각하고 또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을 아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주는 말이죠. 속마음이란 마음이라고 하는 말보다 더 깊은 것 어딘가에 있는 또 다른 숨겨진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서로 묻기를 내 속마음이 뭐냐고 묻습니다.
마음 중에서도 이 진짜 속마음은 따로 있다는 말이죠. 우리들의 진짜 마음은 제3자는 물론이고 나 자신도 모를 만큼 꽁꽁 숨어 있어서 알아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작고한 고 이여령 씨의 중편 소설인 장군의 수염 아시지요? 신성일 씨가 주연해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작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7개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문은 늘 열어놓고 살아요. 둘째 문은 가까운 친구에게 열어놓고 삽니다. 셋째 문은 부모님에게 엽니다. 넷째 문은 선생님에게 연다고 할 수 있죠. 다섯째 문은 목사에게 엽니다. 여섯째 문은 의사에게 엽니다. 그런데 마지막 7째 문은 자기만이 알고 있고 결코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무의식의 세계가 있지요.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본인도 잘 모르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의 마음을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꼭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바로 우리들의 행위 이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은 나는 중심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중심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속마음을 본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속마음이 하나님께 중요한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을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알되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4절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근원은 우리 마음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르고 있고 잘 지키지도 못하고 있고 심지어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속을 잘 알고 있습니까? 또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몸에 있어서 심장은 몸의 중심부입니다. 심장으로부터 피가 나와 온몸 각 부위를 순환하면서 산소도 공급하고 건강에 필요한 요소들을 운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불경건, 교만, 탐욕, 악독, 더러운 정욕으로 가득하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죄성에 오염된 회복 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인 존 페이블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바르게 관리하는 일은 기독교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명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삶의 문제들은 물론이고 그의 인격도, 그 사람의 인생관이나 가치관도 모두 그 사람의 마음속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시계 배터리가 그 시계의 모든 부속품들을 작동하게 하듯이 사람도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의 삶도 그의 인격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옳다면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고 있다면 그 사람의 모든 것 역시
죽은 것입니다. 16세기 청교도 목사였던 피터 머펫은 당신의 의무를 깨끗이 하는 것보다 당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데, 당신의 양떼를 먹이기보다 당신의 마음을 먹이는데, 당신의 집을 지키는 것보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데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돌프 핑크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마귀적이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의 속마음은, 진짜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것을 또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애쓰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 관리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마음속 교만입니다. 본문에서 만나는 것은 다윗의 마음인데요, 잘난 척하는 다윗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교만했던 다윗의 마음을 통하여 두 가지 신령한 교훈을 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것과, 또 하나는 자리와 연관하여 잘난 체하지 말라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며 여러분과 함께 신령한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다윗의 마음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교만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왕궁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왕궁의 화려함에 비하면 초라해 보이는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인 나도 이처럼 좋은 곳에 사는데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처럼 초라한 곳에 계실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는 뜻을 가지고 선지자 나단을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귀에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구나.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뭔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성전을 짓겠다는 이 고백에 담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고백을 기뻐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 마음을 칭찬하시면서 그래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니 참으로 귀한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칭찬하셔야 되는데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들으신 후에 하나님은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5절 7절입니다. 나주가 말한다. 왜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뜻에 대한 거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거절하셨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본문을 잘 살펴보면 눈에 띄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다윗의 눈에 초라해 보였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무엇입니까? 성막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머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성소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셨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비록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모양과 재료, 길이와 높이, 그리고 색깔, 심지어 그 안에 놓고 사용되는 기물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복장까지도 성막에 관계된 모든 일들은 일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체적이고 세세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실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기셔서 알려주신 방법 그대로 만들어진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막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그 누구도 이 성막을 두고 초라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탈리아의 천재 미술가인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두고 작품이 초라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미켈란젤로 자신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대가의 작품을 두고도 그럴진데 성막은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성막을 두고 그것이 초라하니 새롭게 고쳐야 하겠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성막이 초라하니 멋진 성전으로 재건축해야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처음 지어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성막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막은 줄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막에 머무르고 계신다는 사실이지 성막이 새로워야 되고 크고 화려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초라하니 고쳐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다윗의 숨겨진 속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시시하게 보고 성막을 우습게 여기는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창조주 되시며 이 시간도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습게 여기는 분은 안 계십니까? 둘째로 다윗은 자리에 대한 교만이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가장 쉽게 저지르는 교만이 무엇이지요? 이 자리나 위치에 관하여 잘난 척하는 교만이. 다윗이 높은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제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높은 자리에 오른 다윗에 대해 달라지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이 소개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7장 1절과 3절을 보면 단 3절에 불과한 짧은 말씀 안에 7번이나 반복적으로 다윗을 왕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저 다윗이라고 해도 될 때에도 굳이 그를 다윗이 아닌 왕궁에 머무르는 왕 또는 임금이라고 자리를 힘주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서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키심으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는 표현이 있고 또 2절에서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다라는 표현도 있고 또 3절에서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 건축의 뜻을 품은 다윗을 일컬으면서 거듭해서 그가 왕이었다고 임금이었다고 그가 산 것은 왕궁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새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보다 왕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것을 원했습니다.
누구도 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절대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자 진정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먹었어. 그렇게 왕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높임을 받다 보니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작품인 성막이지만은 초라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들의 마음이 자리나 위치에 관련하여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잘난 체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은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본문의 다윗처럼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만한 언사를 보인 적이 없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안심할 수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우리들의 마음이 별 문제 없이 보여도 교만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어서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언제라도 이 교만은 우리들의 행동 속에서 잘난 척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30대 미국에서 살 때 주말이면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있었어요. 집 앞들 잔디에 잡초를 뽑는 일이었어요. 여름 내내 잡초와의 싸움이 계속됩니다. 도대체 이 잡초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 뽑은 지 한 달만 지나면 잡초가 잔디보다 더 많아지고 커집니다. 정장마당 구석에 심어놓은 고추는 조금만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말라 죽기 십상인데 이 잡초들은 물 한 방울을 주지 않아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뽑아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이 잡초 같습니다. 잡초 뽑기를 포기하면 마침내 온 밭을 다 덮어서 정작 자라나라고 심어놓은 정상적인 잔디들을 다 죽게 만듭니다. 교만이 이와 같습니다. 잘난 체하는 교만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실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심하면 그것이 교만인지 아닌지 구분하지도 못합니다. 잘난 체하면서 당연한 일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만이라는 마음의 병에 걸리면, 문제가 생기면 교만은 저주가 돼요. 교만한 인생을 점점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낮아지라고, 겸손하라고, 작아지라고, 상대를 높이라고 수도 없이 신구약 성경 여기저기에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또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지연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마음의 잡초인 이 교만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교만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앞에 서서 우리 앞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시고 나는 얼마나 작고 미약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이 우주 안에서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합니다. 무릎 꿇는 그 자리가 바로 교만을 이기는 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리에서만 교만의 뿌리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잡초와 같이 뽑아도 다 뽑히지 않은 우리 마음속 교만과의 싸움은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싸워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잘난 체를 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속마음은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혹시 잘난 척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끝으로 오늘 본문 중 시편 139편 23, 24절을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구절의 내용과 같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크신 하나님, 사랑하는 애지연 성도님들, 허위와 거짓으로 살지 않고 진실과 겸손으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깨끗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의 힘, 나의 마음만으로는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불같은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음은 이 목사님께서 환영 및 광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애지연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교회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어디에 계시든지 늘 경건한 마음을 가지시고 엄숙한 자세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 동정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이태하 교수님의 장남 이정근의 결혼식이 7월 2일 오는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서울 가든호텔에서 있습니다. 새 가정을 위하여 축하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6월의 기도 제목, 첫째로 지속되는 전쟁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안전하기를, 그 땅에 하루빨리 평화가 실현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또 우리 재단, 또 애지연교회 가정, 지난 반년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재단에 속한 세종호텔을 비롯한 모든 기관과 또 세종대학을 비롯한 모든 교육기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속되어 섬기는 애지연교회 캠퍼스 인근 지역 나아가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결단 찬송 452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오도사 주님의 영상 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아 우리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오도사 주님의 영상 이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재단과 소속된 모든 기관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재단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 속에서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정인들은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속한 애지연교회, 세상의 약한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섬기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말씀처럼 겸손히 낮아지기로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주님의 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우리들이 소속되어 섬기는 애지연교회와 재단 내 모든 기관과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 위에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